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안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므로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은 장면을 보았고 오늘은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모세와 관련된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강 동쪽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머무르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므낫세 반에서 이 반이란 표현은 지파의 절반이라기보다는 지파 중에서 일부가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에 해당하는 가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장자 마길의 자손들입니다. 다음으로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모세에게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마길의 후손이었는데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니까 그 집안의 이름도 사라질 위기에 있고 유산도 사라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 가문이 사라지지 않게,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에게 해당하는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 문제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고, 그리고 하나님은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이 가능하고,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과정에서 생긴 일화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집안인데 왜 기업이 한 제비뿐이냐고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인구가 많고 제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냐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받은 땅은 산지도 좁고 삼림이 많아서 개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평지에는 철병거를 가진 무시무시한 가난한 적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민족인데 땅이 부족하다라는 불만을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큰 민족인데 그러면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면 되겠네. 또 너희가 큰 민족이고 큰 힘이 있으니까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도전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개척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요셉 자손이 왜 우리가 이것밖에 못 받았느냐라는 태도를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사실 14절의 요구, 곧 인구가 많으니 더 넓은 땅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표면적으로 생각해보면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주어진 땅을 개척할 의지가 없이 불평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큰 민족이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16절도 보세요. 산지는 우리한테 넉넉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는 싸우기 힘드니까 다른 땅을 달라라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잘못되어다 한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이미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아름답다라고 시편의 고백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지금까지 싸워온 것처럼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에 달려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했던 갈렙의 모습과는 엄청 대조적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가정, 교회, 직장, 은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겐 이것밖에 없냐고 불평하고 한탄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비교, 불평을 단순한 성격 문제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도전을 통한 순종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면 내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못하면 낮아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내게 맡겨준 어떤 영역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우리의 자리와 삶의 영역에 감사와 믿음의 순종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영역들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모습과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